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시고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오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볼 때에 참으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가심 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를 오늘 또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위에도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빛 되신 주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 주여 빛 되신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뿌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솟게 되는 영혼이 솟게 되는 거룩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무더위에 하나님 음식도 잘 소화시키게 해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주여 더위를 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상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메마른 농작물에 주여 단비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의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여호와 주여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서부터 상쾌함이 임할지어다. 머리에 뇌압이 가라앉을지어다. 주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그 호흡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심장이 뛰며
하루하루 주님 생각하면서 빛 대신 주님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주여,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양하는,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의 산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 544장입니다. 544장. 새 찬송가는 492장. 5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544장. 새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점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으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령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다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령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모실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령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령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절 한 번 더 한숨 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지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령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찬양 잘하시네요. 아주 반주 없이 아까 불렀는데도 찬양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잘 나와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집중할 때 은혜의 강물이 쏟아집니다. 막혔던 우물 같은데 그 흙탕물을 다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그냥 뽀글뽀글 생수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거 가지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복을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이게 은혜입니다. 예, 이렇게 나에게 이미 주신 은사들, 예, 전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예, 청소하는 사람, 말씀 살아가는 사람, 각자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 기도하는 사람, 그 은사에 집중할 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샘솟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 은사 주신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날도 영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받은 복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주여,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성육신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에 모든 흙탕물과 같은 것이 벗어지고 씻어지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주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종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성육신적인 사건을 참으로 되새기며 참으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의 거룩한 그 찬양 가운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전도하는 입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겠습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며 봉사하며 청소하는 섬기는 그 하나하나의 손길 가운데서 아버지 받은 복을 세워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위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눈물의 회복이 참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담비와 같이 이슬비와 같이 주여 적셔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자에게 심령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말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여, 소망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오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오만에 내가 한 이유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혼한 나의 목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심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0절부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슬람 지역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 친척, 주변의 이웃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무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남은 자식 살리고 남은 자기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면이 더 강하겠죠, 아무래도. 예. 이웃들과 친척들과 사람들이 이슬람 마호메트 섬기고 그 신을 배반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오늘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라고 수소를 또 지명하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웃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것을 대낮에 못해요. 밤에 10명의 종자를 데리고 가서 하는데 번제로 했으니까 막 불이 타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봤을 텐데 아마 기드온의 집이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바알의 단과 그 다음에 그 농사의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알이. 그리고 여기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농사의 신은 얼마나 당시도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우상을 기드온 집에 보관한 거예요. 기드온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한테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호통을 했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처음 시작이 뭐라고죠?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 그 전 사사가 있었을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사사가 딱 죽으면은 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돼갑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그 종족과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하니라. 그런데 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또 바알 우상을 섬기고. 참 인생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다. 기드온 당시에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요? 자, 성경 말씀을 조금 우리가 구약과 시작을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하거든요. 애굽이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종살이 하던 나라가 해방된 역사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35년 11개월, 36년 가까이 됐는데 그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역사가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큼 한 나라가 회복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 성경 알지 않습니까? 열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 홍해를 건널 때 어떡하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 이거는 정말 보도 못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진도 앞바다 물결이 쫙 갈라져서 바다가 저 섬까지 막 길이 열렸네 하는데 그거다가 틀려요. 이게 바다가요 보면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큰 기둥처럼 바다가 양쪽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로 이렇게 갈라진 것은 이렇게 쓱 빠져나간 거고 여기는 물 기둥이 양쪽에 서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가 길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 그러니까 잡아라. 예, 군대에서는 그 명령자가 있잖아요. 꼭 총을 쏴라 라든지 아니면 쫓아가라. 다 쫓아가죠. 술에 끌고 마차 막 굴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떡하죠? 그 양쪽의 기둥처럼 그 물이 그냥 거기에 애굽의 사람들 술에
사람들, 군인들 몰살당한 거예요. 거기에. 예. 근데 핵심이 뭐예요? 그 종살이했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맺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그곳에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뭐라고 하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 언약을 맺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일종의 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소속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평안하면은 옛 습관으로, 옛 욕심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뭘 보라겠죠? 제가 일반적인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이 본문과 전후 역사 정도만 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했죠? 인물과 비교를 해버렸어요. 기드온하고. 자, 기드온의 우상 섬기는 집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쓰십니다. 성경에 또 그 인물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우상단지. 집안이 우상을 만들고,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의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 예? 그 우상이 있어요.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기드온 집에 와요. 그런데 요아스의 마음속에 정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 담대함과 지혜로움이 있는 거예요. 바알의 단을 회파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러면서 그 정말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잖아요. 백성들이 야 기드온 끄집어내 죽여버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야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쟁으로 하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보고 기드온한테 상대하라고 해. 저주를 퍼붓든지 기드온을 쳐 죽이든지. 예? 너희들 만약에 우리 아들 기드온 건들면 그 사람 죽음 당할 거야. 아유 그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바알 해파됐어요. 백성들도 봤어요. 바알의 단 아세라 목상 찍혀서 불태워진 것을 봤어요. 참신이 아닌 것을 백성들도 봤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기드온이 살았어요. 예? 근데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도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엔 곧바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같이 나아가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가라는 그 땅으로 움직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참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믿음의 용사들 만나는 것이, 믿음의 부모님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때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이 쟁론할 것이다.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참 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잡신들이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도 귀신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고, 아멘. 세상의 잡신들이 하나님의 사람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귀신들도 알아요. 두려워서. 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빙턴이라는 의사, 광주 지역에 오셔서 결핵 환자들 고치신 의사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분 책을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 선교사로 이 땅에 왔는데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날씨 다 다르잖아요. 게다가 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어려운 사람들, 막 피를 토하는 결핵 환자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으니까 여름에 더웠을 때 아마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이래요. 거기에 선교사님들 그 별장이 좀 있었나 봐.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막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전도하러 왔는데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예수님 믿은 아들이다. 이제 주님의 품에 있을 것이다. 평안함으로 계속적으로 전도합니다. 이분이 또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더 어려운 지역 가겠다. 이분은 어떻게든 환자들을 돌보고 싶은데 병원이 공짜로 돌보시면 병원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섬기고 피를 토하고 막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입으로 그 피고름을 뽑아내, 뱉어내. 그 다음에 인공호흡도 시키고.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막 성자, 광주의 성자라고 그래요. 거지 대장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주변에 숨 거지들이 모르다니. 이분이 속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10명 중에 1명은 진짜 그래도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속아가면서 나눠주는 거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광주 지역에 발달하니까 병원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공짜로 안 된다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더 가난한 나라 가겠다 해가지고 방글라데시로 가요. 74년도에. 네.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한국에서 한 25년, 방글라데시에서 한 25년, 50년 동안 선교 활동하는데, 방글라데시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정말 아주 쓰레기 더미 그런 데 많아요. 온통 그냥 가난한 사람들 천지고,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74년도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벌써 몇 년도, 이제 50년 전이니. 지금도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그때는 얼마나 더 험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아들, 딸들을 한 6명을 낳았는데 막내는 한국에서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큰딸이 또 간호사가 돼가지고 선교활동 아버지 돕는다고 방글라데시 왔어요. 와가지고 밤길을 가다가 술 취한 운전자한테 치여가지고 또 큰딸이 또 죽었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은 막 어둠의 영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한 자로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잘못하면 돌아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가 워낙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안 말려. 이 사람은 진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 오히려 막아줘. 방어를 해줘. 이렇게. 그런데 술 취한 운전자한테 큰 딸이 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가만히 바라볼 거 아니에요. 혹시 철수하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가버릴 것인가? 그랬는데 우리 딸은 하나님을 믿은 딸이다. 지금 천국에 있는 줄 내가 믿는다.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막내 아들 죽었을 때도 묻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무등산에서 돌덩어리 하나, 약간 시커먼 돌덩어리 하나 가져와가지고 비석 딱 세워놓고 아들 이름 써놓고 아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신 분이. 근데 한 번은 여기 장성 땅에도 오셨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베사라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름 보니까 베리사라더라고. 베리사라. 근데 우리 구인순 권사님 집에서도 그분을, 선교사님을 재워드리기도 했는데, 한 번은 어떤 한 18살 된
사람이죠. 근데 싸우기 좋아하는 애. 주먹 쓰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교도소 끌려갔어. 깜빵에 끌려갔어. 그랬는데 병 걸린 거예요. 결핵 걸렸죠. 게다가 막 관절염이 가지고 부었죠. 신장으로 해서 막 부었죠. 감옥에서 보니까 막 피를 토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걷지도 못하니까 감옥에서 너 나가라.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감옥에 차라리 너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쉬었다가 가라 하고는 감옥에서 쫓아내버렸어. 결핵 걸렸죠. 관절 완전히 병 걸렸죠. 신장으로 완전 온몸이 부어 터졌죠.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그 배사라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김정중이에요.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안방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옛날 주먹 쓰던 기질이 있으니까 예수자기들 저 쫓아내버리라고 막 하면서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데 이 배사라 선교사님이 저 사람 상태를 딱 보고는 그 아까 말했던 카딩턴 의사 그분한테 그 환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 좀 치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차까지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병원 광주까지 가서 한 거예요. 물론 김정주 그 사람이 어디가 고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를 태워가지고 광주까지 가가지고 의사 앞에 갔는데 그 의사가 결핵으로는 최고의 의사인데 보니까 신나네. 의사가 포기할 정도예요. 교도소에서 쫓아냈을 정도였으면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차마 선교사님 배사라 선사님이 모셔와가지고 봐달라고 했는데 차마 쫓아낼 수 없잖아요. 의사가 볼 때도 정말 심란해. 결핵도 심하고 관절도 완전 부어있고 온몸도 부어있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병원에 좀 있다가 좀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병원 3층에가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에서 무슨 소리 나죠? 기도 소리 나죠. 찬양 소리 나죠. 이 사람이 병원에만 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다가 찬양 소리 들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찬양 소리 듣고 그냥 갈라 가는데 걸을 수가 있어야지. 숨차가지고 걸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부축해가지고 예배당까지 인도해주고요. 가서 찬양하는데 마음속에 그냥 막 자기가 죄가 떠오르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막 소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막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만 있으면 그거 가려고 하는데 막 기어서라도 간 거예요. 3층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울면서 하다가 이 사람이 관절염하고 신장염은 나와버렸어. 관절하고 신장염은. 예. 일단 기저귀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결핵 부분은 워낙 그냥 폐 쪽이 심하게 전염돼가지고 왼쪽에 폐에 갈비뼈 한 4대인가 이상을 막 잘라낼 정도로 대수술을 벌이고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이 사람 나중에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그 카딩턴 그 선교사님 그 가족들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만나고 할 정도로 간절히 기어서라도 찬양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 믿었던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돼야 돼.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덩어리랄까요?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처음부터 결단해서 하나님 가라는 데 못 갔어요. 아버지가 같이 가주니까 용기 내서 가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걸음을 뛰어나가는 거예요. 요아스 아버지를 만나서 기드온이 그 집안이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온 백성들이 그 집안에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알의 단을 회파하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담대하게 첫걸음을 내딛게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까 아브라함과 기드온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회파하고 그걸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아멘. 집안에 흐르고 있는 그 불순종의 영들이 있잖아요. 음란의 영, 돈을 사랑하는 거, 거역하는 영, 불평하는 거, 우리의 각 사람들한테 그 쓴뿌리들 있잖아요. 개별적으로도 있죠, 집안에도 있죠. 이걸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드온이 죽을 뻔했는데 그 아버지의 담대한 선포로 기드온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집안의 우상덩어리를 깨뜨리고 불태워버렸잖아요. 그 지역의 우상덩어리를 불태워버리잖아요. 아멘. 예. 그러면서 이 단에 하나님을 위한 그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아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될 때에 우상이 불태워버리고 거짓된 신이 깨뜨려지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백성들도 평화를 누립니다. 이런 거룩한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뭐였죠? 기드온사가 있을 때 요나를 봤잖아요. 지난번에 비교했잖아요. 요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배 밑에 그냥 들어갔어.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갇힌 인생이 갇힌 인생. 근데 기드온이 처음에 어떻게 모습이었죠? 담대함이 없으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배 밑배에 갇히고, 근데 기드온은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곡식을 빻는 그런 갇힌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돌아올 때 요나를 통해서 12만 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붙든 인생 됐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12만 명을 쳐 죽여버려요. 두 방백도 죽여버리고 미디안의 두 왕까지도 죽여버려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백성이 평안하게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라겠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 말씀 붙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지방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웃과 나라, 마을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의사가 선교하는 그 당시 한국 땅에 선교할 때 어떤 과부 어머니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고역이죠. 일자리는 쉽게 있겠어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디? 왜 예수 믿어야 되는디? 예수 믿으면 아주머니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참 멋진 전도 방법이라니까요. 세상에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아주머니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는요, 낙도나 섬 있잖아요. 섬 오지라 가서 무당 이 사람들한테 전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거든요. 귀신을 눌려가지고 점치고 막 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좀 복을 받기를 원해. 자식들한테는 교회 가라, 또는 이웃한테는 교회 가라. 제가 봤다니까요. 나는 누가 우당인지 몰라. 섬 기퉁이에요. 섬도요, 선착장이 있는 데는 부자 동네예요. 부자들은 거기 살아. 배가 쫙 들어오는데, 근데 섬 뒷끝동에 아주 걷기도 불편하고 길도 험하고 배도 오기 힘들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는데 말은 들었죠. 누군가 점치는 사람도 있고 무당도 있다더라. 근데 누군지 몰라. 왜냐하면 여러 할머니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했더니 어떤 좀 죄송한 명인데 복스럽게 생긴 통통한 할머니가 옆에 있는 할머니 보고, 자네 예수 믿어봐. 자네 예수 믿어. 나중에 봤더니 자네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무당이었어.
자기들은 무서워가지고 혹시 이제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은 죽임당하고 벌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믿고 싶은데도 두려워서 못 믿는데 옆에 할머니 보고 자네 교회 가, 자네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전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 또 누굽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기드온.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드온 뭐라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 무슨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거창하게 뭐 백지수표를 준 거 아니에요. 거창하게 선호공의 여의봉 준 거 아니고 뭐라겠죠? 하나 준 거 있다면은 모세한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표징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속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도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드온 반응은 못 믿겠는데요. 아유,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지금 말씀하신 분 진짜 하나님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저를 보내신 거 맞다면 좀 표징을 좀 보여주실래요? 4가지 표징이나 보여주십니다. 반석에서 불이 임한 거 알죠? 양털 알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들이 꿈을 꿔가지고 보리떡이 불러와가지고 자기들을 그냥 다 집을 다 허물어 버린다. 이게 뭔 꿈이래요? 그랬더니 그 적들이 하는 말이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기드온이 우리를 다 쳐버릴 거야. 우리 다 망했네? 세상에 꿈도 알려주고 꿈 해석까지도 알려주고 그걸 기드온이 숨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면서까지 뭐라겠죠? 모세하고 여호수아한테도 거창하게 어떤 막 하늘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야 네가 손만 들면 막 불이 임할 거야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드온한테도 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용사들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 뭐라겠죠? 하나님의 자리가 잡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할 때도 우리 시험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른들을 옛날에는 깨끗한 돈이 많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이 입술의 말들이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서 집안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우리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아버지 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어떤 과부 사모님이 과부였어요. 남편이 어떤 분인지 잘 헷갈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 자식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등록금도 주시고요. 먹을 것도 주시고요. 일자리도 주시고요.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요. 이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놀랍게 그 자녀들이 쓰임받아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자식 중에 한 명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 언약에서 벗어나가서 다시 또 예습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거 우상에 빠지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와도 약속하셨고 기드온과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배의 제사장 나라와 같은 예배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자리를 잡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찬양합니다. 자, 우리 헌금위원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버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구인순 고사님 모시고 오면서 그 대사라 선교사님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책에서 봤으니까 구인순 고사님 집에서 그분도 태워드리고 또 브라운 선교사님이라고 하신 분도 이제 세례 받을 때는 그분들 모시고 왔나 봐요. 그러면은 구인순 고사님 집에서 아마 저 시어머니가 음식을 좀 준비했겠죠. 세례 받으면서 그때 차도 없는데 와가지고 딱 이렇게 세례 베풀고 또 잘 데 없으니까 집에서 재워드리고. 그러니까 고추를 먹었나 봐. 그 브라운 선교사님이 아이고 맵습니다.
그것만 그러겠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다 그냥 된장국 같이 퍼먹고 그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기가 많은 거예요. 예? 음식도 이렇게 따서 먹어야 되는데 국그릇에 다 같이 숟가락 집어넣고 먹고 입에다가 쭉 빠글고 다시 한번 쭉 먹고 외국 사람들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해. 근데 지금도 우리 노인회관에서 밥 먹을 때 혹시 우리 어르신들 다 한 식구야? 그냥 다 같이 숟가락으로 퍼먹어 그냥 그죠? 우리 민족은 다 그냥 한 식구야 그냥.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은 사실은 덜어 먹어야 돼 위생적으로 국자로 덜어 먹고 이렇게 해 먹어야 되는데 옛날 우리나라 온 성사님들을 그래도 전도하려고 어느 날은 보니까 그냥 밥 위에 파리가 수백 마리 그때도 그걸 떠 먹어요. 그래서 영혼 살리려고 그러다가 또 집에 가서 설사하더라도 그 정도로 어떤 지역 갔더니 문둥이가 손에다가 그냥 완전 피고름이 있는 그거 손에 있는 것을 땅콩을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드세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전도가 시작되고 그거 안 먹으면 쫓아내 버린다. 아이고 주여. 예, 우리가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전도를 받고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한 한 영혼 한 영혼 찬양과 헌금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오며 예수 믿으면 아주머니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영혼이 살고 자녀가 살고 집안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참으로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일 위에 관계된 자녀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불태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제사장 나라로 예배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섬기며 언약 백성답게 아멘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